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2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7절부터 읽습니다. 1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민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에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시되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뜻과 목적을 따라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사모하오며 또 이 종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주님께서 이 종을 온전히 붙드셔서 말씀을 감당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님 이 종을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과 격려와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2025년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매주일 전해왔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사람들의 삶이 세워주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또 한 가지 있었던 특징을 여기에 사랑의 수고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 다시 말하면 주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당연히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펴시고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말씀하시기를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민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마치 유모가 그 자녀들을 기름과 같이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겨했다고요. 왜냐하면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정말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지만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수고했다.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비가 자녀에게 훈계하듯이 권면하고 경계하고 하듯이 저들을 교훈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모하는 삶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사랑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사모하는 삶, 사랑하는 삶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사랑이 귀한 줄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가슴을 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내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머니가 아이를 이제 젖을 물리는데, 아이는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아이를 젖을 깨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어머니들이 젖을 깨물릴 때에 아이를 던져버리지는 않죠. 그렇죠? 아프지만은, 아이가 물어서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참고 그것을 물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위험이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또한 사랑을 했지만은 사랑에 상처를 입히고 떠나간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했을 때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상처를 남기고 떠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사랑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랑의 상처를 남기고 떠나갈 때에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주님,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인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종길 목사님,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청년 시절 때부터 우리가 이 사랑하던 귀한 목사님인데요, 아주 찬송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찬송집이 있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시게 되면은 최종길 TV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그분이 이제 부르신 그 많은 찬양들, 옛날 노래들, 복음성가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사랑하며 살리라는 그런 이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우리 윤전 노사에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처음 듣는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천상할 수 없이 제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사원님한테 반주를 악보를 찾아보라니까 악보도 없대요. 그러니까 아카펠라로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찬송을 여러분 앞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희생이 어려웠기에 이제 다시 사랑 안으리 다짐하였지만, 그 사랑도 귀중한 것을 알았네. 십자가 사랑 깨달은 후 나 살리라 주님 원하심 따라
나 주리라 더 줄 것 없을 때까지 사랑하리 생명 다할 때까지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자막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어떻게 해요? 피차간 서로 간에,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너희를 사랑한 것,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그리고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랑은 값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고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리고 또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제 값없이 우리가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엄청난 값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게 되고 어린 사람들을 거기 가르치고 말씀을 이제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정말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기 위해 천사들과 함께 의논을 한 적이 있다고 누가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짓기 전에 사람을 지을 계획을 이제 말씀하실 때에 공의의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 사람을 짓지 마세요. 저들은 주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불순종할 것이며 주님의 원수 사탄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할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또 다른 천사가, 사랑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으세요. 저들이 범죄할 때에 내가 저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저들을 내가 용서할 것이고 저들을 새롭게 지을 것이며 저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저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사랑하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실 때 주님의 형상을 담게 지으셨고 주님이 이루신 모든 천하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값을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율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계에 의하게 되면 중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18살 될 때까지 드는 비용이 한 가정당 아이 하나 앞에 한 1억 원 정도 든다 그렇게 얘기해요. 상당히 많이 중국에서 아이들에게 양육이 위해서 돈이 많이 드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얼마나 드는지 누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통계에 의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이 하나를 기르는데 3억 3,500만이 든대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돈이 드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그런데 아이를 기르는 것은 이 돈만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그 아이를 기르려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밤낮으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가 오면 반가웠지만은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 울음수에 잠이 깨야 되고 감기 걸리게 되면은 밤새도록 돌보아야 되고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전도사님 박지혜 자매가 오늘 하원이와 함께 집에 있습니다. 오늘 인천에서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아이가 지금 4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폐렴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지금 매우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집에 남고 이제 큰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기른다는 것은 값이 매우 비싼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죠, 그렇죠? 말하기를 가르치고 또 일어나서 걷는 것을 가르치는데 처음에 2년 동안은 아이가 말을 하게 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걷게 하려고 애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아이가 이제 입을 좀 다물라고 그리고 좀 쏟아지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손자들은 우리가 아이를 기르면서 우리 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또 말하기를 10대 아이들의 어머니, 10대 아이들을 기르는 어머니들은 왜 어떤 동물들은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지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수고를 항상 해 오셨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셨잖아요. 하늘은 파랗습니다. 하늘이 붉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는지. 나무들은 푸르게 만드시고 새들이 노래하게 만드시고 개울이 물소리를 내면서 흐르도록 하셨더랬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받고 보호받고 양육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생각을 해왔는데요. 우리 2025년 주제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셔서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단순히 주님이 고난만 받으신 것은 아니고 거기에 온갖 부끄러움 사람으로 당할 수 있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그곳에서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죄를 깨닫고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값없이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들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값을 생각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우리들이 그 값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값을 생각지 않는 것이지만 또한 모든 수고를 하는 것이지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지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만드셨어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안식하시면서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위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를 기뻐하셨더랬죠. 그렇지만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할 일이 사탄에게 그 발 뒤꿈치를 상하지만은 이 짐승을 잡아 죽이시면서 그 가죽을 벗겨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그의 의로운 옷을 벗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창세 이후로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 주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더랬어요. 그 전까지는 주님이 일이 다 끝났더랬어요. 주님께서 창조의 일을 6일에 마치시고 제7일에 쉬셨지만은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오시면서 아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더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부단히 주님께서 중단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할 날이 6일 동안 일할 날이 있으니까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주님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 인간들이 범죄한 직후에 깨어져 버렸더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안식하지를 않으십니다. 안식일에도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시는 분입니다. 일을 하는데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일이 있지만은 영어로 whatever 관심이 없다는, 그런 사람은 사랑하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영어로 또 whatever it takes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whatever it takes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무엇이 요구되어지든지 사랑의 값이 무엇이든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값을 생각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과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사랑이었던 것을 봅니다. 한 번은 이 샌프란시스코 이재민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1962년 5월 2일자 그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한 부인이 광고를 올렸어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나의 남편이 범하지 않은 죄로 인해 가스실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남편이 누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남편을 변호하여 무죄를 입증하여 주는 변호사님에게 내가 10년 동안 요리사 심부름꾼 청소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 광고를 보고 빈센트 할리넌이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이제 그 부인에게, 글래디스 키스 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로버트 리 킷이라는 분인데 한 늙은 골동품상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그 골동품상이니까 거기에 있는 이 칼에 그 가게에 있는 칼에 찔려 죽었는데 그 칼에 이제 이 거기 이 킬에 이 지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이제 이 변호사가 그 사람이 죽은 것은 그 칼에 찔려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의 지문은 이제 킬이 친구와 함께 그 가게에 쇼핑을 갔다가 장난삼아 칼을 들고 이렇게 장난을 했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생겼던 것임을 이제 입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시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들이 그의 무죄를 인정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할리는 변호사는 글래디스 킷 부인의 10년 봉사를 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 그것이 사랑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에 혹은 그 값에 한계를 두지 않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랑은 중단하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태양이 빛을 멈추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를 때로는 멈추게 하셨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에게 부르시는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내서 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며 사랑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감사하십니까? 교회를 주님이 주셔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구하라 말씀하시고 찾아라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은 다 받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사랑을 중단하신 적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이 땅에서만 하는 겁니까? 사랑은 주님 앞에 가서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잘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거예요.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생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사랑하려면은 우리가 여기서 사랑하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서 사랑하기가 새롭게 배우려면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때로는 사랑했지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곡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때로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막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단 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또 사랑에 지치게 되면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랑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랑이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의 죄가 사랑을 이기지 못했더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범죄했다고 주님이 사랑을 중단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버렸다 한들 누가 주님 앞에 주님을 탓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서 에덴의 영광스러운 땅을 저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바로 심판을 해버린다 하더라도 너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의 범죄가 주님의 사랑을 중단하게 하지를 않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정말 거기에 폐기하여서 악이 관영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다 이렇게 멸해버리실 때라 하더라도 주님은 계속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노아와 그 자녀들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이후에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살라고 말씀을 했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정착해서 정말 거기서 자기들의 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온 세상에 흩어서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뭉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이 대를 쌓아서 대가 하늘의 꼭대기에 닿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또다시 홍수 같은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기서 대적을 했던 것이죠.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함께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또 그 위에 있었던 그 모든 이제 이스라엘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애쓰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나는 이제 구원을 넘어선 사람이다. 구원의 지경을 넘어선 사람. 난 내게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자들을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살인 이상의 더 큰 죄가 있을 수가 없지만은 주님께서 살인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장녀들이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진실되지 못한 그러한 인격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 사랑하셔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저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사람을 배신하고 등지고 정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로 이 악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받아주십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구원하실 방도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혹은 세례를 받았으니까 혹은 모태신앙이니까 아니면 내가 목사니까 아니면 전도사고 선교사고 내가 집사고 이런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마치 의인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구원의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죄인들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내 힘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은총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80억이 넘는 인구들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끔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아주 매몰차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거기 전도지를 주지만 거기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게 눈길 하나 두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그거 사랑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알고 주님께 나오게 되면은 주님께서 얼마든지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또 언제든지 사람들을 받아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예수님의 뺨을 치면서 수염을 뽑으면서 침을 뱉으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 아니고,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셨으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너무나 많은 죄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찢고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주님을 대적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랑이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드릴게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런저런 죄를,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우리를 중단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셔서 주님을 뵙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감사한다는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나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떤 모순이라 그럴까요? 패러독스가 있다면은요, 역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썼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 사랑의 모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은 수고를, 값을 생각지 않고 수고하는 것이고,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고, 끝까지 수고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쏟는 사랑, 중단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